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 받고 예수 증인이 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사명이라는 찬양을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죽으나 사나 주의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까 죽으나 사나 오직 주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당부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그분은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도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명예, 육신의 권력을 쫓아가지만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예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길은 오직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어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켜 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구예요?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검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지상 명령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임한 것에 대해서 기록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효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이요,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이렇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느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꼭꼭 찍어서 요렇게 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말 어린애처럼 엄마가 주는 젖을 받아먹고 사모하고 받아먹는 그 어린아이 심령으로 예수님이 꼭꼭 짚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사람들이 여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 빌립과 도마와 바들로메와 마태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럿 시몬과 여가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아멘. 숫자까지 딱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보았었는데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당부를 잊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던 그 열두 120명에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마침내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지상명령을 지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자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날을 이 오순절날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나라 민족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경건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배운 것 없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갈릴리 바닷가 볼 것 없는 촌어부들로만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 입에서 이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뭐예요? 방언이 막 터져 나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막 그 각 언어로 그 보잘것 없었던 배를 타고 있던 그리고 자기 스승이 죽는데 도망쳤던 다락방을 꼭꼭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이 용감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문을 치고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복음을 막 외치고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지 아시죠? 방언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히브리어 방언을 처음에 받았었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언을 정말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어요. 막 나가요. 후배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선배님 그거 무슨 방언이요? 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성령님께 지금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건 무슨 방언이요? 이놈아 히브리 방언이지 않냐?
아멘. 그 아름다운 히브리 방언을 저도 히브리 방언과 아메리카 방언인가를 받아봤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대언자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기도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고 방언을 걷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별 권세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이 여러 날로 말로 막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듣는 사람 놀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가 묻는 겁니다. 저들이 누구야? 저들이 갈릴리에서 온 좋은 동네에서 온 어부들이 아니냐?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사람. 야 근데 저들이 어떻게 저런 걸 하냐? 이때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이때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이날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마침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아버지 그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방언하고 치유되고 아니 저 사람이 배운 것도 없이 명문대도 못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거침없이 나오나? 여러분 이런 정도로 인정받는 깜짝 놀라는 인정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성령의 임자심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알지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우러르는 그리고 하나님 보호하는 나라라고 애국가에도 부르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저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저 북한 땅은 정말 오히려 있던 교회들을 다 핍박해서 폐쇄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넣고 짐승 취급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그런 우상숭배 독재국가 하나의 거대한 이단 종교국가가 되어버린 저 북녘 땅 바로 사마리아는 오늘날의 저 북녘 땅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를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는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도 싫어했었습니다. 밥도 같이 먹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단강을 따라서 애들로 가곤 했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마리아에 예루살렘 교회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것으로 성도님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빌립 집사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합니다. 또 사마리아 지역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한 여인과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기록도 있죠. 어쨌거나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강력한 복음이 임합니다. 복음이 이제 전파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성도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곧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주세요. 이렇게 떠나보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감동받고 은혜받아 어쩔 줄을 모르는 그들을 안수해 줍니다. 안수해 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금방 믿었을 때 아주 영적인 어린아기일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체험해 봤어요. 제가 막 아무것도 모를 때 목사님들이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해주니까 평안이 임하고 따뜻하고
포근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이 지금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한 2년 전인가 제게 꿈을 보였었어요. 꿈 가운데 이상한 부르짖음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제게 들려주셨던 지옥의 아송 소리 같은 끔찍한 그런 부르짖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들리는 바람에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일어나고 옆에 이제 저희 교회 숙사였는데 함께 계시는 여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말하자마자 성령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주여! 이렇게 외치는. 근데 제 목소리는 성령의 소리니까 우렁차기라도 하죠. 성령께서 안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얼마나 애절하고 핏하고 막 저주스러운 목소리겠습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를 부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단의 세력들, 사람을 쫓아서 시작은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어 시작했지만 이단을 쫓아서 사람을 쫓아서 이단에 간 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전통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해병함으로써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너는 제단에 불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외치라.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도들처럼 우리만 성령 충만 받지 마시고 다른 아직 받지 못한 그 어린 양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령 받을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중보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로 44절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욥바의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부하들이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군의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순종하여서 자기 수하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이 시각에 또 그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네 기퉁이가 매여있는 보자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가득 담겨서 자기 눈앞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 보는 거예요. 한상으로. 깜짝 놀란 베드로는 이때 또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 안 먹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갑자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이고 다 먹으라는 거잖아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납작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부정케 하느냐?
여러분, 누구의 보혈로 정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새 찬송가 261장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 이것도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제사함을 받았는데 쟤는 아니야. 아니, 쟤도 예수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보혈로 씻기 받는데 쟤는 아니요? 여러분, 이게 뭐죠? 교만이죠. 영적인 교만. 저도 오늘 이 말을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날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는데 제 앞에서 죄를 짓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여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스파이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스파이. 그걸 모르고 오락가락 혼란을 겪으시는 불쌍한 성도님 한 분을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시해버리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모든 온 지구촌의 모든 것을 다 씻어내셨어요. 그러니 뭐 부정한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혈이 씻어주면 다 정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더 다 정케한 것은,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내가 다 정케했어. 네가 어찌하여 부정하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런 것을 행하신다면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가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깥에서 누가 찾아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손님이 왔습니다. 무슨 손님입니까? 고넬료라는 로마군의 백부장이 보내온 손님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습니까? 우리 주인이신 고넬료 백부장님께서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옆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라, 이런 음성을 듣고 우리를 심부름을 보냈나이다. 당신이 베드로 선생님이십니까? 내가 그렇소다마는 저희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안개가 다 사라지고 빛이 쫙 비치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한상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 부정한 짐승을 이방인에 비유하셨구나. 그래, 다 먹으라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친지들이 다 모였어요. 숱한 사람을 모아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누구를 중과하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과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때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그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 어떻게 알렸다고요? 그들이 방언을 말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이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지체하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화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선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45절 48절에 보면요,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 더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구하여 이들이 그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사함받은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저도 제 주변에서 막 성령께서 제 안에서 춤추듯이 함께 춤추는 사람들을 여리명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성령이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이단머리 당할 뻔했는데요. 다행히도 저와 똑같은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영납이 되었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래는 또 더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 장로님들, 목사님들, 심지어 그 모태신앙인 집안에서 계시는 이제 모태신앙인 집안의 목사님,
그럴 수가 없는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전적으로 지시고 조종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렇고요. 저는 자아가 아직 채 못 깨져서 가끔 이 염소처럼 빡개질을 한 번씩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멈춰라, 하지 마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의 모친 형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120명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도 또한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강력히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말씀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날에는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제사장들, 레인들, 서기관들이 난리법석이 나고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치리자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을 한가운데 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능으로 어떤 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다린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들에게 돌아 이 말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회개한 사마리아인들과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 죄를 사함받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시며, 살아계시는 그분은 지금 우리 간절히 삼하는 우리들 마음에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는 것을 믿는 자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행전과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고 계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월에 참음, 자비양선 충성언유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혜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옛날에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오래 참음과 또 주님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해서 여전히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기록된 슬기로운 5처녀처럼 말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들이 되는,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말씀 안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